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쑥스러우십니까? 사랑합니다 소리를 여러분 자주 하면 좋아요.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매일매일 정말 사건들이 정말 묻지마 사건처럼 한순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현실 앞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면서 시작합니다. 그 주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평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슬퍼하며 그 아파했던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 향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고 또 슬퍼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이제는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 자기야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이름이 자기야입니다. 그럼 저희 딸도 저를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가시나 그만하라고 혼내키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소리가 싫지 않습니다. 저희 딸은 팔싹둥이로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다음 주면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이제 출생하려고 했지만 뭐가 급했는지 여의치 않아서 그 중일합작병원에서 급하게 입원을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 팔싹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준비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그 산모는 있는데 의사가 아기는 건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집으로 퇴원을 하고 아기를 데리러 갔는데 그때부터 의사가 아기가 위험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늦게 알았습니다. 산모는 아기 데려오라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기를 퇴원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를 벗어나면
그 아이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러면서 아이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그 아이를 퇴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분명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날 철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죽고 사는 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아이를 집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매일같이 우는 겁니다. 한 주간, 두 주간, 나중에는 제가 귀를 막았어요. 그 소리가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때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날 병원 가는 날 제 마음에 정말 돈 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찾았는데 그날 그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 입원할 때 그냥 입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보증금을 내야지 입원을 시켜줍니다. 그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우리 산모가 입원하게 됐고 그 보증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사히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딸이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그 저희 가족은 사스로 인해서 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고 이제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서 그 아이의 변명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변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뇌변병 1급, 시각 1급, 왼쪽 편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지금도 3세, 4세 그런 지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병원 진료를 매주 3군데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언어치료할 때는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언어를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선생님은 늘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숙제에 대해서 답을 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알다시피 아프니까 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금식 기도를 하자. 좀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3일 금식 기도도 몇 번 안 해본 내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날씬한 것도 그때 금식을 해서 날씬한 것 같아요. 그때 참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꿈에서도 금식은 하지만 먹이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마치는 날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40일 기도를 마치고 딱 집에를 갔는데 그때 저희 딸이 딱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제 마음은 저희 딸이 뛸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치료하셔서 우리 딸이 이제 온전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을
앉는 것까지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병원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면 저희가 온전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장애를 가진 그 병원 진료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30분만 진료를 받아요. 물리치료를 받든 언어로 치료를 받든.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일산에 살았는데 병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일산병원 갔다가 동국대병원 갔다가 또 일산병원 갔다가 병원을 계속해서 다니다가 이제 저희가 사역지가 의정부로 나게 돼서 이제 의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그때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뜻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아프지만, 내가 슬프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 같은 죄인, 정말 죄 많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오늘 그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참 많이 쳐다봐요. 왜냐하면 아이가 불편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오늘 사도 사울이 바울된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죽이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장인 부모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삶보다 2배, 3배 더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딸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수아지만 우리는 공주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머리가 커서 대갈공주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공주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우리는 다 시녀다. 저희 집에 자녀가 셋입니다. 그래서 5 식구인데 4명은 우리는 시녀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희생을 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씻기는 것 정말 어디를 가는 것조차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불에 실을 하고 정말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딸을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있음을 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목사님 문자를 받은 날 제게 설교를 부탁하실 때 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몇 해 전에 저는 이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건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폐도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수술은 아닌 것 같다. 저도 제 마음에 수술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아주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삐져가지고 폐에 있는 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폐에 있는 게 사이즈가 변하면 만약에 커지면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달려오세요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요 목사님을 싫어해요. 왜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1년 만에 이제 그 검사하고 그 결과를 사실 며칠 안에 이제 보는 날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커지면 또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 마음도 불안하고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 표정은 별로 안 좋아요. 표정은 별로 안 좋은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년 후에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바로 고백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간단한데 수술하면 될 것 같은데 저랑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 말을 그러니까 또한 목사님의 말 여러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우리가 이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어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그 부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동안 멀쩡했었는데 괜히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그 부위가. 여러분, 우리 그때부터 의사가 시키는 건 우리는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또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라고 그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아이도 아프고 제 몸도 아프지만 남들이 볼 때는 버라이어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오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라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한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한 강도의 위험과 또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할 것 같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편치 않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북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도,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을 만난 것도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꽃마다 피는 시기가 있다고.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또한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꽃피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꽃필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우리 건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주변도 없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일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